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네. 이 시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에게 이 8월은 가장 여유로운 달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진행하는 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이번 달까지는 방학이고요. 또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번 달까지는 방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유로움을 마음껏 즐겨야 하는데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달 말부터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5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같이 이렇게 복음을 읽고 또 듣는 것이 요즘의 기쁨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더위 또 여유 속에서 기쁨을 잘 찾아 계신 것 같습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1801년 신유박해에 대한 순교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좀 다시 떠올리면서 주문모 신부가 순교할 당시 기록을 들으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늘이 본래 청명하였는데 호련히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 돌이 날리고 소나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형 집행이 끝나자 바람과 비가 즉시 그치고 하늘의 해가 다시 빛났으며 영롱한 무지개와 상스러운 구름이 멀리 하늘 끝에서 떠서 서북쪽으로 흩어져 버렸다. 네, 여러분은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은 이 사제인 주무모 신부의 순교 이후 조선의 신자들은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했죠. 네, 조선교회에 단 한 분 계셨던 중국인 주무모 신부님이 이 조선에서 6년 동안 이게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교세를 키웠지만 1801년 신유박해로 이 주무모 신부님이 순교하시고 조선교회는 다시 목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고요. 조선교회는 그 후로 3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 선교사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파견된 선교회인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견된 선교회죠. 파리 외방전교회인데요. 주무모 신부님의 순교 이후 1836년 처음으로 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공식적인 박해가 끝날 때까지 조선교회와 함께한 유일한 선교회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는 아마도 10월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천주교회사와 함께하게 되는 이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모 신부의 순교 이후 우리 조선교회의 지도자들의 선교사 영입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응답해준 교황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겠다고 자원했던 이 파리해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면서 초대 대목구장으로 부르기에르 주교님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대목구장이신 부르기에르 주교님은 그토록 들어오고자 열망했던 이 조선 땅이었지만 그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 마가자에서 갑작스럽게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기에르 주교님은 순교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이 면면을 보면 순교의 삶을 사셨고 또 그 뒤이어서 들어오는 파리해방 정교회 순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루기에르 주교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게르 주교님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지난 차쿠 성지순례 이야기에서도 초대 대목고장이셨던 브루기에르 주교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회사에서 특히 첫 번째 선교회인 이 파리해방 정교회와의 인연에서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브리게르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신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조선교회는 1801년 박해를 당한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교회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몇몇 신자들이 뜻을 모아서 이 북경의 주교와 또 교황에게 이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고 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이 신유박해로 주무모 신부님이 순교한 지 10년 만인 1811년에 보냅니다. 이 편지는 이 신민연 서한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이지만 교황청에 여러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서 이 편지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고 또 선교사가 파견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1825년에 유진길의 이름으로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한문으로 작성된 이 조선 신자들의 편지는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1827년에야 로마 교황청에 그 포교성성이 전달이 되었고요. 이 편지를 받은 교황과 또 포교성의 추기경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의 신자들이 교황청에 이 두 통의 편지를 쓸 당시 조선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교회가 이 북경교구 소속이었는데요. 당시 북경교구에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경교구에서 바로 선교사를 보내줄 입장이 못 되었고요. 조선 신자들의 편지를 읽은 이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별도로 교구를 설정해서 적절한 선교단체에 유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포교성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파리해방 정교회에 조선교회에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교황청의 이 제안에 대해서 파리해방 정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선교사도 부족하고 또 재정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선교지인 이 조선교회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포교성에 알립니다. 네, 당시 조선교회로서는 한 가닥 신라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좀 끊어질 위기였겠네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교황청의 포교성은 이 중국 마카오에 있던 포교성 대표부에 편지를 보내서 다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포교지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다시 합니다. 이 제안에 그 파리해방 정교회 지도자들은 각처에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교황청의 뜻을 알려서 조선 선교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네. 그 후의 이야기도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이 파리해방 정교회의 파리 신학교에서는 이 조선 선교지의 문제를 놓고 그동안에 이 포교성성과 파리해방 정교회가 벌인 그 교섭 내용을 1828년 1월 6일자 공동 서한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감격한 선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그분이 바로 이 브루기에르 신부였습니다. 오, 네. 시암 대목구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그는 1829년 초에 방콕에 동착한 이 공동 서한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브루기에르 신부는 이 서한을 받기 전부터 이 조선이라는 왕국에 교회가 생겨났고 또 조선인 신자들이 북경으로 여러 차례 이 사람을 보내서 성직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관심이 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죠. 아마도 방콕으로 오기 전에 들렸던 이 마카오의 파리해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에서 이 조선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요. 브루기에르 신부님은 이때부터 조선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이 공동서한을 받기 2년 전인 1827년 2월 4일 브루기에르 신부가 이 파리 신학교의 그 랑글로와 신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관련 편지의 일부 내용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으로 보냈던 중국인 사제가 순교한 이래로
조선왕국의 교우들은 그리스도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열성적인 신입 교우들의 사절이 해마다 북경의 주교를 찾아와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경의 주교는 조선인 교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같은 내용으로 로마 교황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일단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유럽 전체에 이 불운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제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자매님, 제가 읽어봤는데 단순한 그저 관심이 아닌데요. 네. 당시 조선 신자들의 좀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부르기에르 신부였지만 당시에는 이 자신의 배속지인 방콕에 도착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교회를 자원한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1829년 2월 초 앞에서 말씀드린 파리 신학교 지도부가 보낸 공동서한이 부르기에르 신부가 사목학 활동을 하고 있던 시암 대목구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공동서한은 이 36세의 부르기에르 신부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네, 약간 트리거라고도 하죠. 마음속에 버튼이 눌러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부르기에르 신부님의 버튼이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좀 이어졌을 텐데요. 네, 조선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부르기에르 신부는 자신이 소속된 시암대교구 그 플로랑 주교의 동의를 얻어서 1829년 5월 19일 파리 해방 정교회의 동료 선교사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 덕분에 조선교회의 운명은 그야말로 기사회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르기에르 신부가 파리 해방 정교회가 선교사 파견을 주저하는 이유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한편으로 또 그 조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이 선교지에 가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조선 대목구 설정과 선교사 파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부르기에르 신부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편지의 일부를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 장문의 편지에서 일부 내용만 간추렸는데도 꽤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부르기에르 신부님의 조선교회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길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길어서요. 제가 자매님과 나누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선교지에 보낸 공동서한을 읽고서 포교성성에서 조선을 여러분에게 제안하였다는 것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주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 선교사의 수가 적다는 점,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 이 불쌍한 조선의 새 신자들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알려준 입국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을 더 좋은 시기로 미루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조선 사람들의 경우만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애덕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의무는 이렇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그 불쌍한 삶을 조금도 이어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마저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반대편 끝에 있는 저 불행한 신자들은 여러 해 전부터 신자들의 공통된 아버지인 교황성하께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 손을 들어 애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교황성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우리 파리 해방 정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선교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신부 한두 명쯤 줄어든다고 결코 현저한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았던 선교지로서는 이 2명의 신부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암 선교지에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선교사 한 명을 빼내어 저 비탄에 잠긴 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한 중국인 신부 한 분이 조선에 들어가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성직을 수행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의 과업을 완수하셨는데 사천이나 산소에 파견된 유럽인 신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조선 사람들은 몇 해 되지 않는 동안에 편지 여러 장을 로마에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부 한 사람을 그들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넘을 수 없는 난관이 있어서 그 나라에 뚫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지워야겠다는 생각도 아주 조금이라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을 때에 조선을 빼어놓으셨습니까? 네, 자매님과 제가 이렇게 나눠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좀 맞춰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끝곡으로는 살레시오 수녀의 아무것도 너를 전해드리면서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문우성,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동희, 저는 정은서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